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 이 3남매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본래 그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5리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인 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 성을 나와 베다니에 가서 바로 이들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밤을 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밭을 씻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만사 형통은 아닐지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잘 되어야만 할 것 같아요. 아니, 더 나쁘지는 않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나사로가 죽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나사로는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이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정에 다른 집안에서는 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이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서 기둥인 나사로가 죽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기둥이 내린 것이죠. 더군다나 나사로가 병들이 깊어지자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내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그 병들어 있는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틀간 그곳에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이 나사로가 병이 더 깊어지고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당일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그 시체를 놓아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과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놓여진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혼돈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그렇게 살아날 것이라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주님께서 빨리 달려와서 이 나사로를 살려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놓인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종종 이러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은데 그리고 간절히 기도도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잡았고 내적 확신도 들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그러한 경우가 되면 절망을 하고 심지어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저 마지못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때가 바로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로의 가정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주님은 죽지 않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는데 죽고 장사지난 바 되어 무덤에 놓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연구를 한들 도대체 이게 왜 이래 일어난지 아무리 토론을 한들 거기에서 어떤 선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현실을 넘어 계시는 주님을 믿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물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또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그렇게 내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알고 경험한 정도까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경험한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있을 수 없어 하고 단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자기 수준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까지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러해서 이 정도까지 이래야만 된다고.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범위 내까지만 믿는데 성경적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상상하는 범위, 그 범위를 넘어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고, 그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럴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넘어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때 현실과 현상에 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 범위를 뛰어넘는 영역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 때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고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불일치해요. 이야, 이때야말로 내가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 때이구나.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 보면 25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두 절 안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사용해요.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 마르다가 마지못해 뭐라 그럽니까?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는 동생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동생한테 가서 얘야 선생님 오셨다. 그러게 선생님 누워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한테 가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마르다처럼. 아니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그렇게 또 원망 트로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울면서 그래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또 울어요. 같이 슬퍼서 우니까 그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도 같이 우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에. 여러분 이 35절은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가장 짧은 절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으로는 Jesus wept, 예수가 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가장 짧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우니까 그냥 분위기에 같이 그냥 눈물이 나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예수님이 울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고자 해요. 먼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의 울음의 첫 번째 의미는 죄와 죽음의 굴레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시는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곧 나사로를 살리셔요. 이제 곧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그저 그의 죽음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인생이 죄와 죽음과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 대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죄와 저주와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세력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마귀는 이 죽음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마귀의 세력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한평생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거기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은 그저 육신의 사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죽음의 세력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바로 그런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인생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종노릇을 하게 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육신의 사망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버림당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두려움과 염려로 다 인생이 그 두려움 가운데 바로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사망의 종노릇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오히려 크게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망을 우리가 책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세력을 향해 사망아 너의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노라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그 고난을 향해서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아직도 사망의 세력에 매여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들을 보고 슬퍼하고 계시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에 매여있는 인생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눈물을 해서 눈물을 닦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울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면 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우실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울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나사렛 무덤 앞으로 이제 가시게 되지요. 무덤 앞에 갔더니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와 달리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동굴이나 바위를 파서 인공동굴을 만들어 시체를 안치하고 그 입구에 큰 바위를 갖다 두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바위를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위를 옮겨 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장정 여럿이 함께 힘을 써야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위를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주님이라면 바위도 옮겨지라고 하거나 그저 손짓 하나만 해도 자동적으로 옮겨질 터인데, 아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때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문처럼 스르르 바위가 옮겨지면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주님께서는 너희가 바위를 옮겨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아니 주님 지금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까지 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앞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거야 부활의 때야 살아나겠지요 그랬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때는 믿는다고 해놓고 막상 무덤 앞에 바위를 보고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서 바위를 옮겨 놓으라고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혼자 일을 하지 않으셔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하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하지 사람이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옮겨 놓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혼돈하거나 혼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바위를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다 일을 하시고 나서 짜잔 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마르다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40절입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앞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또 잊어버렸느냐. 왜 믿음이 사라져버렸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결국 이 마르다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내서
그 바위를 옮겨 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빠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무덤 앞에 와서 바위를 보니까 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다시 문제 앞에 서면 또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상 이 무덤 앞에 그 바위 앞에 섰을 때, 막상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할 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막상 문제 앞에 서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마르다처럼 불신앙의 말을 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바로 믿음을 찾아 나설 때예요. 내게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이라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위에 비하면 죽어있는 그 오빠의 그 시체 냄새나는 그거에 비하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믿음은 너무나 작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을 만큼 약한 믿음입니다. 아니, 살아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산을 옮기기 위해서 산만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 필요한 믿음은 그 나사로가 살아날 그 엄청난 큰 믿음이 아니고 잘 믿어지지 않지만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래도 믿고 바위를 옮기려고 하는 이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놓여지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산같이 커 보입니다. 무덤 앞에 놓인 큰 바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을 보면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어딘가 있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찾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덤을 바위를 옮겨 놓으니까 주님께서 큰 소리요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말씀하시자 그 나사로가 몸에 배를 동긴 채로 걸어 나오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장사진의 무덤에 놓인 이것은 바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걸 나는 확신하는데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도 유익할 것 같은데 전혀 내 생각과 다른 결과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고 붙잡고 나갈 때 오히려 그 죽음과 장사 지냄이 다시 살아남과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